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00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4위가 한국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운명. 우리 민족에게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죠. 운명론적인 생각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좋다거나 팔자가 사납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3위는 외모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은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외모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외모 산업을 볼 때 앞으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 바로 외모 산업이잖아요. 두 번째 2위는 1위일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실 외모도 돈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든지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1위는 능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능력. 그런데 능력을 택한 것이 아주 재밌어요.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버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삶을 좌우하니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들을 다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삶을 살아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좌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있죠.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마음이 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은 지금 특정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진 그 마음은 우리가 겪은 수많은 경험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마음이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이 다르죠.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마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불행한가 행복한가는 돈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이 가꾼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내 외모까지도 가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굴에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당히 복잡한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은 마음이 아니라 뭐였냐면 전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흔히 나타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겁니다.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흔한 내용들이었어요. 미국 서구 사회의 기독교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는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데, 예전에 미국 기독교는 극장에 가는 거, 카드놀이, 춤, 특정한 음악, 남자들이 장발을 하는 거, 음주, 때로는 여자가 어떤 바지를 입는 거, 이런 것까지도 기독교의 규칙이라고, 규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꼭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 사회도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전통주의의 두 번째 폐해는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라는 목록이 돼버리는 거죠. 규칙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만 남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으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 같은 그런 율법들과는 관계가 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통이 어떻게 전통주의가 되는가, 그 전통주의가 되었을 때 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이 전통주의가 될 때는 전통주의는 성경을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며 항의를 해요.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이름인데, 장로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현대와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위생과 관련되어진 법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손을 씻은 게 위생적으로 손을 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손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겠죠? 손을 씻든 안 씻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위생적으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무도 몰랐을 때잖아요. 아무도 몰랐을 때. 위생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 돌아온 자들이 손을 씻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삶을 보고 들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전통을 내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절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이 손 씻는 것은요, 출애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한 법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롯새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위생의 문제라면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에게 해당된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를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 씻는 거 다 하면 좋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례로 딱 만들어지는 순간 손을 못 씻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을 못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잖아요. 먹을 물도 별로 없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씻을 물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물두멍을 갖추고 자신들의 손을 씻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그게 평범한 백성들에게 규례로 잡히는 그 순간 평범한 백성들은 그 규례가 잡히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전통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잠식해버렸어요. 이제는 거룩한 구별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개발되었죠. 그런데 이런 유전들이, 이러한 전통들이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확대 해석되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 그것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요, 종교인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11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매일의 삶을 아침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11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인이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백성들까지 다 확대시켜 놓고 그 확대된 거를 안 지키면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훌륭한 신앙인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에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이 이야기가 또 반복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두 번째로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전통주의가 성경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오늘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80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고르반을 그대로 헬라어 성경에서도 반영한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제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난 관례가 있었는데 어떤 물품이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지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이 여기 있어요. 고르반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용이 못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자녀에게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굉장히 축복된 단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싶지 않은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돈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돈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별로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죠. 그러실 텐데, 그렇잖아요. 존경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깝잖아요. 안 아까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는 막 돈을 100만 원이고 쏟아 부어도 부모님한테 10분의 1 드리기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한 거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르반화 시킨 겁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이 물품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쓰여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한테 와서 아들아 나한테 내가 좀 재정이 부족하다. 좀 돈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다 고르반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헌금을 낼 때 이렇게 낸 겁니다. 내가 고르반 해서 1,000만 원을 내기로 고르반 이 증서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자들과 결탁을 해서 1,000만 원을 내면 90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돈 세탁을 하는 돈 세탁을. 부모님한테 돈 안 주려고.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 고레반의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도리어 성경이 요구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어떤 일을 만들어낸 겁니까? 성경을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다시 7장 9절에 또 반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이게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통이 전통주의가 되면 전통주의는 성경을 형식화시켜 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동물을 구분할 때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분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은 세균 덩어리요. 먹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먹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돼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소는 그러면 정하고 돼지는 부정한 겁니까? 동물 입장에서 보면 부정하다는 말을 들은 게 되게 좋죠. 사람이 안 잡아먹잖아. 동물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너희가 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동물이 부정해서 부정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동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매일 먹을 때마다 기억해 줘.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는 자꾸 이 형식적인 것을 형식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제가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어요. 메뉴를 보니까 치즈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즈버거를 시켰어요. 치즈버거가 나왔는데 고기 패드만 있고 치즈가 없는 거예요. 치즈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종업원이 그 치즈 넣는 걸 까먹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메뉴 신청한 것을 치즈버거가 아니라 그냥 햄버거를 시킨 걸로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 했나 보다 생각하고 가서 물었어요. 치즈가 없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기와 치즈를 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메뉴판에 치즈버거를 내놨느냐? 이게 뭐 처음에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메뉴판에 치즈버거를 해놨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코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계속 설명하려고 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법칙이 뭐냐면 유제품과 고기는 3시간 단위로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유제품인 우유나 이런 걸 먹었다고 하면 3시간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섞어서 못 먹는 거예요. 코셔법에 의하면.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치즈버거를 없애던가. 치즈버거는 버젓이 내놓고 그 치즈버거를 시킨 사람들이 항상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코셔법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의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전통의식은 또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마가복음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지금 전통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전통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좀 상이한 것처럼 들리게 끝난다는 겁니다. 전통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단지 전통주의의 예를 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다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정결법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먹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너희를 더럽히는 거나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거나 정결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너희를 더럽히거나 정결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다음 구절 20절에서 23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가려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세요? 말씀을 왜 읽으세요? 왜 기도를 드립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예배가 그냥 전통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전통. 그래서 전통주의까지 돼버려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예배 있는 사람은, 예배 나온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전통주의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안에 실체적인 의미는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난 세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는 겁니까? 과거에 좁았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전통주의로 취급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까? 나의 마음이 내 삶을 좌우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입니다. 불행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불행한 마음이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당시는 시족사회죠. 작은 동네에 성벽이 없으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마구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자 같대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할례가 단지 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먼저 말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말한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자 핵심이죠. 신명기 곳곳에 지겨울 정도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가 사실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정도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핵심 중에 핵심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쉐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놈의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셨고 가르치셨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심지어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여러 서신 속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장소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가질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계신 곳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곳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열정적인 찬양과 부흥회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듬어줄 수행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칼을 대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 안에 개발되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우리 안에 품은 마음의 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칼의 효능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무릎 꿇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난도질 당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난도질 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삼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베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를 벤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2019년은 우리의 칼로 누군가를 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칼이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